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자리의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영혼육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부활절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그런 영혼을 살리는 데에 갈급한 심령을 선포할 때 아주 많이 들었던 우리 말씀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같은 내용 또 같은 말씀을 가지고 늘 새로운 영적인 그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고 또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등장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유두고라 하는 그 청년입니다. 오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은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분명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그곳이 어디였냐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답답해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예배의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였죠.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길어지고 또 졸음이 조금씩 찾아오자 그 가장자리는 곧 위험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3층에서 그래서 떨어져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2층도 아닌 3층에서 떨어졌다는 그 말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창에 걸터 앉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그런 물리적 그 위치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그 비유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의 중심에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가장자리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두고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저와 나의 모습,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비추는 그런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나는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가장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깨우시고 또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의 중심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자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가장자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이날 이 예배 모임은 드로아 지방에 있었던 그 3층 다락방에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그 내용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곳을 떠나기 전에 그 마지막 설교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을 떠나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별의 그 설교를 했던 것이죠.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은 말씀을 밤중까지 길게 전했다고 합니다. 밤중까지. 이것은 단지 이 사도 바울이 지루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나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마지막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유언을 만에 담긴 그 설교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8절을 보면 등불을 많이 켰다고 말씀합니다. 이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는 것은 방 안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등불은 기름을 태우는 그 오일 램프여서 연기가 나서 아마도 공기가 탁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창문은 오늘처럼 이렇게 유리창이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뻥 뚫린 그냥 큰 틀에 그 나무 덧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나무 덧문을 달아서 여닫는 그런 구조가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려고 그 덧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통풍은 잘 되겠죠. 그런데 그 창틀에 그 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턱이 낮고 또 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터 앉기 아주 쉬운 자리가 창가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떨어지기 아주 쉬운 자리가 창가였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추락하는 것이죠. 구조가 그랬습니다. 창가가. 고대 건축에서 3층 다락방의 그 창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안전한 창문이 아닙니다. 창틀도 없고 난간도 없고 문처럼 그냥 크게 뻥 뚫린 그런 개방형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그런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죠. 유두고가 그런 창가에 걸터 앉은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방 안에 가득 찬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앉았을 수 있었고, 또 그 방 안에 있던 뜨겁고 또 답답한 그 공기를 피해서 바람이 통하는 그 창가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밤은 깊어가고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는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의 그 헤어짐을 앞둔 그 진지한 강론이라 길어졌을 것입니다. 식지 않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충실한 그 메시지를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문화적 풍습도 사도 바울의 그 장면을 더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행하는 그런 사도나 또 교사는 떠나기 전에 밤늦도록 말씀을 풀어주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는 말씀과 떡을 떼면서 긴 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날 피곤과 또 더위와 또 탁한 공기와 또 사도 바울의 그 긴 설교가 겹치면서 누구라도 졸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 유두고가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습니까? 창가에 앉았다는 것이죠. 창가에.
유두고는 그 졸음을 가장자리에서, 창가 가장자리에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공동체의 그 중심이 아니라 그 공간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몸은 모임 안에 있지만 마음은 바람과 그리고 소리와 또 어둠이 드나드는 그 통로에 걸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 밖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자리. 만약에 그 장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서 만약에 졸려서 이렇게 꾸벅꾸벅 존다면 고개만 이렇게 떨구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진짜 심하게 졸다가 넘어지면 그냥 옆으로 쓰러지는 수밖에 없는데, 유두고는 창가에 있는 그 가장자리에서 졸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두고는 처음에는 아마 조금 눈만 이렇게 살짝 감기는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조금만 졸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깊이 졸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습니까?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은 보통 이렇게 조금씩 찾아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위험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씩 찾아옵니다. 이런 전략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조금씩 다가오는. 사탄은 저와 우리 모두를 한 번에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우리가 눈치를 못 채게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를 여러 차례 경고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나타난 그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라, 믿지 마라 라고 그렇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사탄이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라고 아주 교묘하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렇게 작은 의심 하나를 딱 심어주고 단계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벌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사탄의 그 꼬심과 또 유혹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그래서 하와는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주 이상하게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하와는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사탄에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점점 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탄은 아주 그 기회를 탁 잡아서 그 틈을 타서 더 강력하게 하와를 꼬십니다.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듣자마자 나무를 쳐다봅니다. 그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은 하와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을 만큼 변화를 주게 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벌써 사탄이 주었던 그 단계적인 속임수의 그 전략에 서서히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드릴라가, 이 여자가 처음부터 삼손에게 삼손씨, 빨리 그 힘을 말해봐.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빨리 말해 안 해? 빨리 말하란 말이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씩 다른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아주 요염하게 물어보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그 드릴라의 끊임없는 그 요구에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열리기 시작한 그 삼손은 그 힘의 원천을 결국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의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처음부터 간음과 또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싸우는 그 시간에 그냥 혼자 지붕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탄의 유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자리 하나, 그 시선 하나가 결국 큰 추락으로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이라면 괜찮아. 아직은 안 떨어졌잖아.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괜찮아. 그러나 그렇게 조금씩 멀어진 그 발걸음은 결국 큰 낭떠러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의 그 달콤한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사탄에게 틈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의 이 내용은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에 있었던 그 유두고, 그 가장자리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참 유익한 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자리가 가장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 놓았던 초콜릿이 생각이 납니다. 절반은 말씀에 있지만 절반은 세상 걱정에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스마트폰에 가 있습니다. 입술은 찬양을 하지만 생각은 나의 직장과 또 나의 사업에 끌려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바람이 더 시원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답답하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합니다. 조금은 멀어져도 괜찮겠지. 한 주만 빠져도 괜찮겠지.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보면 되겠지. 내 마음은 아직 뜨거우니까 괜찮겠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로 시작하던 그 아침이 요즘은 뉴스와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 시간엔 말씀보다 알림과 메시지가 더 자주 나의 마음을 흔듭니다.
처음에 한번 잠깐 빠졌던 그 예배가 습관적인 결속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처음엔 부끄럽게 여겼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런 마음이 합리화가 돼서 정당화시킵니다. 이러한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영적 졸음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죄로 떨어지는 바로 문턱입니다. 영적 졸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찾아옵니다. 예배의 집중이 무너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엔 신앙이 추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가장자리는 세상과 교회와 동시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양발 걸쳐놓은 자리.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것은 선택을 미루는 자리이고 또 위험을 모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두고와 같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으로 돌아와라.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라. 유두고는 먼저 창가에 앉았고 그 다음에 슬슬 졸더니 결국 떨어졌습니다. 위험은 처음에 보이지 않았지만 유두고는 자기가 창가에 떨어질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위험이 그렇습니다. 위험은 처음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영적 창가인 그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마음은 창밖에 있는 때가 많습니다. 말씀 시간에 알림과 메시지가 나의 마음에 창을 두드립니다. 화면의 그 스크롤은 은근히 나의 시선을 끌고 나의 근심과 또 계산, 비교와 또 뉴스가 바람처럼 자꾸 내 마음을 드나듭니다. 앉아있는 자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영혼의 위치는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는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쉽게 빨리 나갈 수 있고 또 불편하면 언제든지 몸을 빼기 쉬운 그런 것이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유두고처럼 서서히 그 자리를 택하고 또 서서히 졸다가 서서히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가 위험한 이유는 바깥의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의 바람. 소음과 유혹과 냉기와 어둠이 거칠 것 없이 스며드는 곳이 가장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말씀과 성도와 또 떡과 또 기도가 서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지만 이 중심에 있으면 저 가장자리는 잡아줄 손이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중심에서는 넘어져도 받쳐줄 손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하지만 가장자리는 미끄러지면 곧장 떨어지는 그 절벽과 같은 그런 낭떠러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라 하는 그 청년이 저와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 함께 있지만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집중되지 않는 사람, 그는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였고 결국 그 자리에 오래 머문 그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낙심을 주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찔리라고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졌지만, 죽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가장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창가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나를 먼저 보십니다. 나는 이미 멀리 왔다고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주영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영은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붙잡는다. 라는 것입니다. 졸고 있었던 나, 관심이 멀어진 나, 죄에 조금씩 타협하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우리 모두를,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의 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네, 반드시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그 유두고를 당장 내려가서 이렇게 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우리 모두를, 나를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가슴으로 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유두고가 창가 가장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첫 반응은 죽었다! 죽었다! 였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반응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사람들은 죽었다 말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죽은 것 같지만 오늘 내가 너를 살렸다. 오늘 내가 너를 살렸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가장자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이들, 예배에 오지만 마음이 떠난 자들, 죄책감 때문에 뒤에 숨은 자들, 지쳐서 기대면서 버티는 자들, 떨어져 나간 그런 자녀들, 배우자, 아내와 남편, 친구들,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도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중심에 있는 자일 수도 있지만 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자는 그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설교를 멈추고 떨어진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합니까? 달려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께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떤 영혼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이미 떨어진 영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돌아와라. 떨어지기 전에 깨어나라.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자리의 그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